CTS 두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정준 목사와 함께하는 갈라디아서 성경 공부 12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 삼아주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귀한 아들을 보내주셔서 대신 그 저주를 받고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담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아들이 되는 그 명분을 주셨다라고 말씀드렸고, 또 우리는 기본적으로 율법주의자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아들됨을 잘 못 믿고 누리지 못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아들됨을 우리 마음 가운데 경험하게 맛볼 수 있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면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른다고요?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사시면서 이런 하나님의 자녀됨을 온전히 누리셨습니까? 네. 예, 좋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주제는 초등학문과 복음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BC와 AD로 나누어집니다. 그 기준은 바로 예수님이 오신 시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BC, Before Christ라고 하고, 예수님 오신 후를 아노 도미니, 주후라고 이제 그렇게 부르죠. 그런데 그 BC와 AD는 역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그 자녀됨을 누리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우리 인생에도, 우리 신앙생활에도 BC와 AD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아무 일이 없었다? 그럼 그건 좀 정상이 아닌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보시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 우리 인생의, 우리 신앙생활의 BC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우리는 노예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종살이하던 사람들이었다. 여러분, 그 인정하실 수 있으세요?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죠. 우리가 노예였다는 사실이. 그런데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노예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자매님이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시는데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그런 분이세요. 어렸을 때 부모님이 가난하셔서 자신이 배우고 싶은 만큼 배우지 못한 그런 그 한을 가지고 있는, 상처를 가지고 있는 자매님이었습니다. 그런데 훌륭한 남편을 만났습니다. 학벌도 좋고 직장도 좋은 그런 남편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녀를 낳게 되었습니다. 자녀가 초등학생이 되었는데 그때부터 이 여자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슈가 나오기를 시작한 겁니다. 자녀가요, 초등학교 그 저학년입니다. 그런데 학원을 11개를 보냅니다. 매일매일 그 학원에서 나오는 숙제를 하느라고 자녀가요, 밤 11시까지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벌어다 준 그 월급의 절반이 교육비로 지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남편이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내가 이렇게 알뜰하게 살림을 해서 내 자녀를 교육시키면, 우리 자녀를 교육시키면 고맙다고 하고 격려를 해줘야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고 막 화를 내면서 오히려 부부 관계까지도 나빠졌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아이는 조금이라도 실수하고 잘못을 하면 엄마가 너는 나처럼 살면 안 돼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 간절해서 막 야단치고 윽박질러 가지고 이 자녀가 주눅이 들어 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떻다고요? 종노릇하고 노예처럼 살았다. 그분을 보니까 그 말이 참 참일 수 있겠구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자유롭다고 착각하면서 사는 것이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무언가에 눌려서 살아가는 존재 아닌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갈라디아 4장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누구에게 종노릇하며 살고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자, 예수님께서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셨답니다. 여기 보시면 누구누구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누구누구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 있다. 내가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나올 수 없는 그 강력한 영향권 아래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노예로 삼았던 그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거죠. 그런데 바로 2절만 올라가시면 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죠.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아까 4장 5절에서는 우리가 율법의 종노릇 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바로 위에는 누구에게 종노릇 했대요? 이 세상의 초등학문에게 종노릇 했다. 도대체 초등학문이 무엇인가 조금 이따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율법과 초등학문이 지금 상당히 긴밀한 관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자, 또 누구에게 우리가 종노릇 했는가? 계속 읽어보죠.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자, 그때는 언제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랐을 때 우리가 누구에게 종노릇 했냐면 하나님이 아닌 자들.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인 줄 알고 우리가 예배했던 대상들의 종노릇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처럼 우리가 섬겼던 대상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우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절에 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어찌하여 다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아까 바로 윗절에 누구에게 종노릇했다고 나옵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들, 즉 우상에게 종노릇했다고 나왔는데 바로 다음 구절에 또 누구에게 종노릇했다고요? 초등학문에게 종노릇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를 보세요. 똑같은 초등학문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4장 초두에서는 그 초등학문이 율법이랑 연결이 지어지고, 그리고 조금 지나니까 그 초등학문이 이제는 누구와 동일시됩니까? 우상과 동일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의 상태가 누구에게 종노릇 했냐면 초등학문에 종노릇 했던 것인데, 그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그 상위 개념의 구체적인 표현이 바로 율법이고 그리고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노예로 살았고 우상의 노예로 살았던 사람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사도 바울은 특별하게 설명을 하지 않고 그냥 일상적으로 이렇게 써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그 단어에 익숙하지 않지만 누구는 잘 알았을까요? 그 편지를 쓰는 대상이었던 갈라디아 교인들. 그러니까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초등학문 그러면 무슨 뜻인지 기본적으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뜻인지 한번 학자들이 정리해 놓은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헬라어로 스토이케이아라는 단어인데요. 가장 근본적으로는 본질적인 요소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세상의 본질적인 요소다라고 하면 그 당시에는 뭐라고 믿었냐면 물, 불, 흙, 공기, 이 4가지가 서로 상호작용을 일으키면서 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냐 하면 그 4가지 요소, 그리고 그 4가지 요소를 스토이케이아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토이케이아, 그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만들어가는 근본적인 물질들, 이런 뜻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어떤 뜻이 있냐면 기본적인 원리.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데 따라야 되는 근본적인 원리를 스토이케이아라고 하는 단어로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스토이케이아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초등학문인 율법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당신의 언약 백성 삼아 주신 다음에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 그 살아가는 원리, 삶의 원리를 주셨는데 바로 그것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또 어떤 뜻이 있냐면 영적 세력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 고대에는요, 농사를 지려면 비를 내려주는 신에게 가서 예배를 했습니다. 어부들이 바다로 가서 고기를 잡으려면 바다의 신에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 고대 세계관에서는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그리고 우리 인간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영적인 세력이 있다고 믿었는데 그들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스토이케이아, 초등학문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좀 어렵죠? 자, 그런데 이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무슨 뜻인지를 구체적으로 알려면 그 단어 자체만 봐서는 안 되고 그 단어가 쓰여진 문맥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4장을 잘 읽어보시면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단어가 상당히 부정적으로 쓰인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BC와 AD가 있다고요. AD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자유로운 삶, 행복한 삶입니다. 그런데 BC는 뭐예요? 누구에겐가 노예로 살아가는 삶, 무엇인가 사로잡혀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를 사로잡아요? 초등학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초등학문의 구체적인 표현이 율법이고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초등학문이 이제 좀 이 갈라디아서 4장에서 어떤 뜻인지 이 복음과 대조해 보면 좀 더 선명하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초등학문은요,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종 삼아 버립니다. 그 초등학문을 섬기기를 시작하면 우리에게는 속박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을 아멘 하고 믿으면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됩니까?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사로잡고 있었던 그 초등학문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초등학문은 갈라디아서 4장 9절에 보시면 약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를 사로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하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를 구원해낼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버려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영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좀 대조가 되시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초등학문을 천박하다라고 했는데 그 번역을, 영어 번역을 보니까 beggarly, beggar라고 하는 게 뭐냐면 거지입니다,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초등학문에 사로잡혀 살게 되면 단지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푼 줍쇼 하는 아주 가련한 인생, 그냥 꾸고 구걸해야 되는 그런 가련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AD로 넘어가면 그 좋으시고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에게 주어지는 모든 영광, 그 예수님이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누구의 것이 돼요?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유해진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초등학문의 밑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복음의 지배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거는 뭐 두말할 여지가 없는 거죠. 자, 그럼 먼저 그 초등학문의 두 가지 구체적인 표현이 율법과 우상이라고 했는데 율법이 우리를 어떻게 노예로 잡는지, 우리를 노예로 삼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배웠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가 없다고요. 기억나십니까? 네. 율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주신 법은 그 자체로는 선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참 말은 좋은데 여러분 지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우리 본성이 타락해서 그렇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렇게 살면 복된 인생을 살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면 왠지 손해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율법을 어길 때가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 하면 그 반대로 살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것은 하지 말아라 하면 꼭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의 모습.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어길 때는요, 우리 마음 가운데 정죄의 소리가 들리기를 시작합니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 너는 아들됨을 박탈당했다.
이 죄책감이 우리에게 몰려들면서요, 그냥 우리를 속수무책, 그냥 우리를 너무나 강력하게 그 죄책감으로 사로잡는 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 자체가 그 율법의 짐이 너무나도 무거워서 우리는 율법의 노예로 살아갈 때가 있고, 또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정죄감에 눌릴 때가 많고요. 더 문제는 우리가 율법대로 잘 살아갈 때조차도 우리는 율법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 전에는요, 율법을 지키는 동기가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뭐 하실 것 같아요? 우리를 벌하실 것 같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실 것 같으니까요. 상과 복을 주실 것 같으니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동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면, 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하나님,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용납하시는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가 자원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는 그런 딱딱한 돌과 같은 마음은 제거해 주시고 우리에게 부들부들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새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 BC의 상태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열심히 지킬 때조차도 내가 이렇게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니까 라는 잘못된 동기로 지키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1984년도에 나온 아마데우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모차르트의 일생을 다룬 영화예요. 거기 보시면 그 살리에리라고 하는 그 궁정 작곡가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소년 시절에 하나님께 이런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영화에 나오는 대사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여, 위대한 작곡가가 되게 해주소서. 음악을 통하여 당신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소서. 나 자신 또한 영원히 존경받는 작곡가가 되어서 음악으로 남게 하소서. 죽은 후에는 저의 음악으로 사람들이 저를 기억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 삶의 매 순간순간 나의 정절과 나의 땀, 모든 것을 겸손하게 주께 바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살겠다는 거예요. 순결한 삶을 살고 남들을 도와주는 도덕적인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그 대가로 뭐 해주시라고요? 나를 위대한 작곡가로 써달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율법의 종로를 타는 사람들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동기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마치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처럼 실제로 그는 궁정 작곡가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천재 신동 음악가가 나타납니다. 누구였어요? 모차르트가 나타난 거예요.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열심히 노력해서 그 자리에 올라갔는데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차르트는 어떤 삶을 살았냐면 아주 부도덕하고 자유분방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살리에리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점점 분노가 쌓이기를 시작합니다. 아니, 나는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값을 지불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자격을 얻었는데 어떻게 저런 자격 없는 사람에게 천부적인 재능을 주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이제부터 당신과 나는 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달리신 그 십자가를요, 불 속에다 던져버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일평생을 하나님과 모차르트에 대한 그 분노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그 영화의 스토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 살리에르가 자유롭게 살았을까요? 노예로 살았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율법의 지배하에 살았던 우리의 실존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율법의 저주 아래 살아가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그 대신 십자가에서 저주가 되어 주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여러 번 다뤘기 때문에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등학문이 우리를 지배하는데 그 초등학문에는 두 가지 표현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율법이고 또 하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우상이 어떻게 우리를 지배하는지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로마서에 보시면 우상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들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자, 우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우상에게, 피조물에게 돌리는 것. 그게 바로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예배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원래는 누구만을 예배하도록요? 하나님만을 예배하도록. 그럴 때야 비로소 우리가 가장 인간다워지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독립선언을 하면서부터 우리는 원래 예배자로 창조가 되었는데,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만이 차지하실 수 있는 그 공간이 있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짐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는 이제 빈 공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 빈 공간에 무엇을 채우는 겁니까? 피조물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채워넣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급자가 되어주십니다. 사랑을 공급해 주시고 평안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가 실제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포했으니 이제는 먹고 사는 게 누구에게 달린 겁니까? 나에게 달린 것이죠. 그런데 내 자신을 보니까 약하거든요. 무언가 의지할 대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 붙잡았던 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피조물은 피조물일 수밖에 없는데 그 피조물을 어느 자리에 올려놔 버렸다고요?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은 것.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우상을 섬기기를 시작하면, 피조물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섬기기를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우상들이 우리를 지배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이 인용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우리의 주인이다.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은 권력의 지배를 받는다.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자신이 잘 보이고자 하는 이들의 지배를 받는다. 우리는 스스로를 지배하지 못한다. 우리가 주인으로 섬기는 것의 지배를 받는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여자분, 초등학교 저학년짜리 자기 자녀를 학원을 11개를 보내고 밤 11시까지 공부시키는 그 모습, 무엇에 지배받는 인생일까요? 성공. 내 자식은 나처럼 살면 안 돼. 아까 초등학문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이 세상을 구성하는 근본 원리, 근본 요소들. 그런데 한번 보세요. 물리적인 요소들이야 그 고대의 관점에서 보면 물, 불, 흙, 공기였겠지만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은 뭡니까? 이 세상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뭐예요? 뭐니 해도 머니죠. 그리고 권력, 건강, 그리고 내가 그런 것들이 없으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를 보고 매력적이다라고 느껴야 되기 때문에 미모,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에는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 자체로 볼 때는 좋은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피조물들, 그런 초등학문들을 어느 자리에 올려버렸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섬기는 것. 그것이 우상숭배고 그 우상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상이 우리를 어떻게 노예를 만드는가? 우리를요, 유혹합니다. 우리가 그 우상을 섬기면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축복의 말씀들, 그 축복의 약속들을 하는 거예요. 너 나를 섬겨? 그러면 네가 존귀하게 될 거야. 너의 마음에 평안이 있을 거야.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큰 결핍이 느껴질 때,
또 어렸을 때 그런 받은 상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더 그런 우상의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한번 우상에게 무릎을 꿇기를 시작하면 우상이 세워놓은 기준이 있어요. 그리고 우상이 우리에게 하는 요구가 있어요. 그 요구를 잘 채워주지 못하고 그 기준에 다다르지 못할 때 우상이요 우리를 정죄합니다. 너 그거밖에 안 돼? 너 그러고도 좋은 엄마라고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겠어? 이런 끊임없는 정죄의 음성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울을 볼 때, 우리가 우리의 은행 계좌를 볼 때, 우리 자녀들의 학벌과 우리 자녀들의 성적표를 볼 때 들리는 모든 생각과 음성은 우상이 우리에게 주는 그 정죄의 소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살펴볼 것은 초등학문 그리고 우상이 우리를 이렇게 노예로 삼는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그 우상이 어떤 영향력을 미치길래 우리가 그렇게 쉽게 헤어나올 수 없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헤어나올 수가 없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 우상으로부터 온전히 자유할 수 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상을 크게요 두 가지 정도로 분류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관계적인 우상이 있어요. 또 하나는 목표 지향적인 그런 우상이 있습니다. 왜 우리도 좀 관계 중심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목표 세워놓고 그걸 이루는 것을 좋아하는, 그리고 그것을 이루었을 때 성취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그 성향에 따라서 우리가 좀 더 그 쉽게 무릎을 꿇는 그런 우상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에 속한, 사랑받고 인정받는 그런 쪽의 우상이 한 부류가 있고, 또 하나는 뭐 돈이면 돈, 명예면 명예, 권력이면 권력, 그런 류의 그 우상이 하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양쪽 부류를 하나씩 다 예를 들어드려야 되는데 오늘 좀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오늘은 관계적인 우상에 대해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상의 그 신학, 우상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우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참 잘 써놓은 책이 있어서 한 권 먼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거짓 신들의 세상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한번 좀 읽어보시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가 하려는 이 라헬과 레아에 대한 그 이야기도 이 책에 많이 근거하였음을 먼저 밝혀드리겠습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그 두 자매가 있었습니다. 레아와 라헬. 창세기에서는 이 두 자매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 지금 둘을 대조를 해놓고 있는데 레아는 시력이 약했대요. 만약에 그 표현이 레아의 진짜 이 시력에 관한 것이라면 그 다음에 그 대조되는 라헬은 어땠다고 나와야 맞습니까? 눈이 아주 좋았다. 2.0이었다.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나오냐면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라헬은 너무너무 세련되고 예쁘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와 대조해서 그의 언니였던 라헬은 어떻게 생겼다는 겁니까? 좀 더 민주적으로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레아는 자기보다 더 어여쁜 자신의 자매 라헬 때문에 참 그 순탄하지 못했던 한많은 세월을 살았던 그런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라헬은요 인기가 좋아가지고 남자들한테 꽃다발도 많이 받아요. 데이트 신청도 많이 받는데 레아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멀찌감치 있어도 힘들었을 판에 바로 내 옆에 같이 사는 라헬이 그렇게 인기가 좋고 남자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다면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이 레아의 속이 얼마나 찢어지게 아팠을까요? 야곱이 그 집에 가자마자 누구에게 그 시선이 꽂혔을까요? 이쁜 라헬에게 꽂혔던 것입니다. 아버지 라반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너 내 딸 얻으려면 7년 동안 열심히 일해라. 그러면 결혼시켜주마.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성경에 보시면 그 7년이 수일처럼 지나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얼마나 야곱이 라헬을 뜨겁게 사랑했는지. 그러면 그 모습을 가까이에서 누가 보고 있었을까요? 레아가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속이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 야곱이 라헬만 보면요, 그냥 입이 찢어지고 침이 질질 흐르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레아의 내면은 더 어두워졌던 것이었습니다. 어느 순간에 7년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결혼 준비가 한창입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레아를 보자고 하시는 거예요. 일로 와봐라. 얘야, 너도 네 외모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거 알지? 시집 가기 어려운 거 알지? 너 라헬의 결혼식에 그 첫날 밤 침대에 네가 먼저 들어가라. 야곱에게 포도주를 많이 먹여서 거나하게 취하게 하고 네가 얼굴을 베일로 다 가리고 들어가면 아무도 모를 거야. 예, 그 말을 듣는 라헬이, 그 말을 듣는 레아가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아버지조차도 야, 저거 시집 어떻게 보낼까 고민하다가 술을 낸 거죠. 그리고 오히려 아버지는 그렇게 야곱을 속임으로 야곱에게 그러면 너 내 2딸 줄 테니까 7년 더 일해 라고 해서 총 야곱을요 14년 동안 삭슬 하나도 안 주고 부려먹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이 돌 하나로 2마리의 새를 잡은 것입니다. 레아는 아버지에게까지 이용당하는 그런 슬픔을 겪은 거예요. 마치 슈퍼 가면은 왜 세일할 때 1+1 주죠. 그냥 라헬 줄 때 야곱에게 레아를 같이 보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레아는요, 그 제안에 순수하게 예 하고 순종을 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자존심이 있는데 그게 용납이 됩니까? 그런데 레아는 순수히 들어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해서라도 남자의 사랑을 받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일평생 라헬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깊은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이 레아를 주장하고 이 레아를 노예 삼았던 그 우상은 무엇이었냐면, 나를 사랑해주는 남자, 나를 위해서 목매다는 남자 한 명만 있으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되리라, 내 인생은 의미가 있으리라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상의 노예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런 제안이 너무나 자기 자신에게는 수치스러운 줄을 알면서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어떤 바람을 가지고 갔을까요? 혹시라도 이 남자가 나와 함께 밤을 보내면 나를 아내로 맞아주고 사랑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갔던 것입니다. 자, 신혼 첫날 밤이 지났습니다. 그 다음날 야곱이 술이 깨가지고 딱 보니까요, 뜨악 한 겁니다. 원래는 누구를 바랬어요? 라헬을 바랬는데 딱 아침에 일어나 보니 누구예요? 레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이 우리에게 하는 일입니다. 우상은요, 우리에게 온갖 약속을 다 합니다. 그런데 그 우상을 섬기다 보면, 그 우상이 우리에게 라헬을 약속하는데 뚜껑을 열어보면 누구예요? 레아라는 것입니다. 레아는 여기서 또 한 번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래도 자기 자신을 어여삐 여겨줄 줄 알고 막연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야곱의 표정에서 자기 자신을 향한 혐오, 그것을 보면서 또다시 나는 아버지에게도 버림받고 내 남편에게도 버림받는 가련한 여자가 되었구나,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이 레아는요, 또 다른 집착이 생겼습니다. 자신의 남편 야곱이 자신을 사랑하려면 또 한 가지 방법이 뭐겠어요? 외모를 고칠 수는 없으니까. 뭡니까?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아들 낳는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같이 한번 좀 볼까요? 자, 우리 창세기 이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지금 첫 아들을 낳고 한 고백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레아는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의 지배를 받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여기 나옵니다.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아들 하나 낳았으니까 이제 야곱이 나를 향한 태도를 바꿀 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상이 우리에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한번 우상에게 사로잡히기를 시작하면 우상이요,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켜 버립니다. 여러분이 객관적으로 볼 때 레아가 아들 하나 낳았다고 야곱이 레아를 더 사랑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우리가 볼 땐 빤히 그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레아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죠. 왜 그래요? 사랑받고 싶은 욕망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믿고 싶은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자, 아들을 둘 낳고 이번엔 또 세 번째 낳고 나서 한 고백을 같이 읽어보죠.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지금 정신 차린 거예요? 못 차린 거예요? 아직도 못 차린 거예요. 여전히 지금 우상에게 사로잡혀 있는 그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레아는 이렇게 우상에게 사로잡힘으로 자기 자신만 불행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있던 한을요, 누구에게 물려줬을까요? 자신의 자식들에게 물려줬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눈물 짓는 모습, 한숨 쉬는 모습을 자식들이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요셉을 다른 자식들이 그렇게 미워했어요. 왜냐하면 요셉은 라헬이 낳은 아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요셉을 미워했던 다른 자녀들은 누구의 아들이었냐면 레아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한을 그대로 자녀들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왜 우상으로부터 자유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야 되는가 하면 그 우상을 우리 때에서 끊어버리고 우리가 자유하지 못하면 누가 또 피해자가 돼요? 우리 자녀들이 피해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우상에서 어떻게 자유할 수가 있는가? 갈라디아서에서 그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같이 읽어보죠.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아멘. 자, 우상으로부터 자유해지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 라고 하는 그 복음을 붙잡고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레아를 아셨어요. 창세기 보시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 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요, 레아 한 사람에게 시선을 집중하셨다는 거예요. 왜 시선을 집중하셨다고요?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은요, 레아의 눈물을 보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레아의 한숨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레아를 불쌍하게 여기셔서 태를 여셨다. 자식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레아에게 아들을 낳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레아의 진정한 남편은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레아가 그 사랑이라고 하는 우상의 굴레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었냐면 남편 되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불쌍하게 여기시고 다른 사람들은 나를 레아로 볼지라도 하나님만은 나를 누구로 보시는 거예요? 라헬로 보시고 예뻐해 주시고 나를 위해 목매달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맛보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레아가 마지막으로 네 번째 아들을 낳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더 이상 우상이 나를 지배하는 삶이 아니라 누구를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자유자로서의 인생을 살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멘. 정말 여러분은 우상에서 자유하셨어요? 아멘. 우리 마음은요, 우상 공장입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우상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를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끌어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맛보아 알 때에
우리는 우상에서 자유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초등학문은 율법으로 그리고 우상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정죄하고 노예를 삼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는 십자가를 붙잡으면서 자유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신앙생활의 BC가 아니라 AD의 인생을 사시면서 그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